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든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큰 두 가지 축, 먼저 진리를 지켜야 할 것과 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선 교회의 직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면, 오늘 4장에서는 당시 퍼져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1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3장에서 가르쳤던 진리, 또 교회,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앞으로 교회를 흔드는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르침이 어떤 시기까지, 어느 대상까지 향하고 있는지 1절에 있는 이 후일에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후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은 1차 수신자인 디모데와 또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원색적인 표현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죄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종합하여 여기 있는 대로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영에 현혹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이 전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도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보면 겉으로는 다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미혹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감각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또 정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하느냐를 먼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 소유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두로 자기 노예의 어떤 한 부위를 지지면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점차 그 부위가 딱딱해지고 결국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기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결국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감각을 잃은 채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양심의 감각을 잃고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울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했던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었는지 우리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당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당시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 크게 율법주의자와 또 금욕주의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된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때 이 율법은 선한 것이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이 율법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외식함으로 하는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느냐라는 이 형식 또 외형을 따라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또 율법에 순종할수록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지킬수록 교만해지고 또 의로운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이 영지주의자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육체와 정신 또 물질과 영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란 악한 육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이처럼 육체적인 것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들 중 많은 부류는 이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 중에 덜어는 오히려 반대 극단으로 육체로 저지르는 죄는 내가 저지르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으로 반대 극단인 이 쾌락주의자들의
빠지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지주의, 금욕주의가 이 당시 기독교 신앙과 결부돼서 초대교회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자 할 때 이 모든 육체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은 다 부정하고 금하는 것이 이 거룩하고 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이지 않나요? 좋은 신앙이란 육신에 관한 것은 모두 멀리하고 또 금하고 영적인 지식과 활동으로만 채워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 수도사들과 같이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세상과 단절하고 더욱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이런 문제들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가장 최선으로 만들어낸 해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지나친 이상을 품고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바울은 이렇게 반박하는데요. 제가 다시 3절 후반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히려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편한 상태가 실제로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생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고 물을 때 성경은 단순히 잘 먹느냐, 금식을 하느냐, 재미있게 사느냐, 재미를 멀리 하느냐, 이러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금욕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거든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남을 경멸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좋은데 그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들랑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가 금욕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거룩이란 어떤 도덕적으로 무음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수양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세상의 어떤 이념, 또 신화나 어떤 족보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6절에 있는 이것으로는 앞에 기록된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며 오직 믿음의 말씀, 복음과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그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세상은 새롭고 또 많은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 온전하여짐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런 우리가 또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 외의 여러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12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12남 다락방이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이 자라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여러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들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주님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 오직 그것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나 행위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